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아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 귀한 보석들도 많이 있고 또 통장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져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를 피해야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야지 그깟 보석이 무슨 문제고 통장, 증권 계좌가 뭐리 중요합니까? 뭐 100이면 99.999 아니 뭐 100%다 자녀를 데리고 나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화거리도 안 되고 질문거리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사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잠시 잠깐 후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실지, 또 내일일지, 한 달일지, 1년 후일지, 그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잠시 잠깐 후, 그 데려갈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준비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뭐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믿음은 뭐 잠깐 뒤로 접어두고, 또 뒤로 미루고, 먼저 내 오늘 주식시장에 전념해야 돼. 내 이 보물을 더 명품 가방을 더 늘리는데 내가 오늘 하루는 더 써야 돼. 뭐 이러고 있지 않나요? 네. 아마 거의 또 100이면 글쎄 반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같은 많은 숫자가 그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보물을 우리가 먼저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집에 불이 나서 얼른 뭔가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정말 아이만 가져가야 됩니다 하는 게 맞냐 그 말이에요. 예. 그 여러분들 삶을 보면은 또 제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는 생명이죠. 생명이죠. 그러나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식은 우리가 그저 알아야 될 세상들에 많은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들을 넘어선 정말 가치 있는 것, 근본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일에 며칠 전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죠. 그 챗 GPT 그거던가요? 여하튼 그 굉장히 부자가 되고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젠슨 황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자주 방문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평론가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앞으로 젠슨 황이라는 분이 추구해야 될 모든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나라, 한 군데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5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 5개가 다 있는 나라가 오직 한국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서울대학 가가지고서도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에서 만날 때마다 연설도 잘해요. 똑똑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목소리가 아주 카랑카랑하고 참 매력적인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분의 장차의 사업 계획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사람은 지식이 너무 풍성한 것 같다.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네. 저 하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다고 분명히 봤어요. 어떻게 더 이 문명을 더 발전시킬까? 어쩌면 AI를 이렇게 기계와 결합을 시켜서 더 발전되는 기계를 만들어 보겠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상상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제가 보기에는 지식인 것 같더라고요. 지식. 네. 그분이 와가지고 조금 더 다른 방향 쪽.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인류에 어떤 이익이 되고 우리의 문화생활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이루고 우리의 정신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맞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에게는 조금 지혜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자,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면 아는데 그저 책도 있고 요새는 유튜브가 많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식을 배우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다 배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배우나? 첫째 나이가 들면 지혜가 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가르침에도 보면요 노인들의 지혜를 좀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나이 들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나이가 들은 쪽에 이렇게 편입시켜도 충분히 될 나이 같아요. 예.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요. 젊었을 때 좀 불필요한 시간 많이 낭비하고 또 불필요한
그 노력 많이 낭비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왜 그랬나 하고 이제 와서 하나하나 곰집어보면요. 지혜가 떨어져서 그랬다 생각을 해요. 지금 다시 돌아가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다 지혜가 좀 있어지니까 나이가 들 때까지 다 기다리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지혜가 생기나 봤더니요. 고난을 당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 분명합니다. 네, 고난.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그저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깔아앉아 있거나 또 건강한 몸이었는데 어느 날 병을 알아서 누워있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지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의 명작이라든지 작품 만든 사람들, 또 세계의 또 유명한 정치가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요. 대부분 어느 일정한 고난을 거치고 나온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고난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하는 거 맞습니다. 예. 뭐 세 번째 한다면, 그거 내가 스스로 뭐 공부하는 거죠. 책을 많이 읽고, 네. 또 어떤 과학자라 같으면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스스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요. 그것도 사실 또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책을 읽으면서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마음에 쌓아가면요. 그 지혜가 있어질 수 있죠. 네. 그래요. 내가 어떤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어떤 그때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게 지혜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뭐, 나이가 많으면 좀 지혜가 있어지더라. 네. 둘째, 고난을 겪으면 많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지더라. 세 번째, 스스로의 연구, 독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지혜가 있어질 수도 있더라. 뭐 이런 것은 다 우리들이 맞아요, 맞아요 하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그것들은 다 아직 온전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의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사실은 온전치가 못합니다. 아직도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이시기 때문에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접 임명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분의 몫을요, 그 사람에게 감당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맡겼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요, 셋 중에 들어가지 않지만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존재가 하나가 또 있어요, 사실은. 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네, 지혜 있는 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임명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그건 놀라운 이야기죠. 네. 세상은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네. 한 사람의 작은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전 온 우주 만물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지혜로 하신다 그 말이죠. 네. 지식을 많이 아시는 하나님. 그 지식이 하나님이 그 지식만이 아니고 그 지식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합해져서 이 세계가 온 우주와 사람과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리와 근본과 진정한 가치에 의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과 지혜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우리가 믿음 따로, 뭐 지혜 따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과 지혜가 함께 갔을 때 참으로 그 올바른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생긴다 그거죠. 근데 제가 좀 염려하는 게 참 많아요. 어느 시대부터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 인문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됐어요. 네. 제가 뭐 정치적으로 우파, 뭐 좌파, 그거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가 있냐면 너무 이 세상이요. 사람 중심으로 돼가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최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또 선거에 이긴 사람도 있잖아요. 선거에 이겼다는 건 뭐냐?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장에서 참으로 이건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안정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지금도 보면은 너무 사람 중심이다 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사람이 귀한 건 맞아. 그러나 이 세상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역시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사람 중심, 지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곳에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애를 쓰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훈련입니다. 그래서 잠시 잊어버렸다. 내가 정말 수고했어. 이거 다 내가 이룬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 순간적으로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또 건너갔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듯 매일매일의 삶을 그때 그 시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이것이 지혜 있게 사는 삶 1번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매일매시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주 민감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돼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적 민감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영적 민감성. 그 영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저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뭐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걸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성령주의자라고 칭하는 뭐 선교단체나 그쪽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 100% 그분들의 그런 신학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다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컨대 이런 거는 있어요.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 네. 불행한 일이라기보다는 내게 어떤 좀 손해볼 일이 생겼다. 그때 순간에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을 터쳐버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이걸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전화가 왔는데
중요한 바이어로부터 올 전화를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이 좋은 바이어로부터 전화를 못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그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영적 민감성.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민감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삶, 지혜의 삶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의 삶을 추구하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지식에 아마 프로테이지로 따르면 0.0001%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 다 몰라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안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지금 참으로 대내적으로 참 어렵죠. 태국의 환율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여러모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태국보다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렇게 약한지 옛날보다 거의 제 느낌에는요. 태국에서 사는데 글쎄 30% 이상 40% 뭐 이렇게 거기에는 뭐 20% 30%라는데 저는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비용이 더 지출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태국의 상황이 심각치가 않아요. 또 국내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꼭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 계획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돼요. 주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